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더 환영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우고 또 친 적이 있습니다. 레슨을 받다 보면 선생님이 공을 계속 던져주죠. 그러면 포핸드로 또는 백핸드로 막 정신없이 그걸 받아냅니다. 그래서 잘 되다 싶으면 또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또 강력한 공을 또 계속 주세요. 그걸 또 정신없이 막 받아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라켓을 잡은 오른손이 굳은 살이 배기 시작하죠. 또 이 과정을 또 지내다 보면 오른손 이 어깨나 이런 때 테니스 엘보가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면 여러분께 질문할까요? 라켓을 잡고 굳은 살이 배기고 엘보가 온 이 오른손이 강할까요?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이 왼손이 강해질까요? 그렇죠. 오른손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마치 테니스 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삶의 아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선살같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온 몸으로 다 받아내는데, 이 고난의 자리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연약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 몸에 받고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십자가로 강한 군사가 됩시다. 그렇죠. 사순절에는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는 기간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보시면서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렇게 열려지죠. 당연히 뭘 기대하셨을까요?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사건 하나, 그리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을 또 예수님이 벌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하고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매점매색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엄청난 그 경제 규모의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있습니까? 성전의 모든 제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기능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돈이, 정치적인 권력이, 또 종교적인 관세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추락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꿰뚫어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잎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메시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겉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열매는 없다. 두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번째요,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신 본래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 하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는 그 복된 열매를 맺되 더욱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시들시들한 것도 아니고 아예 뿌리채 말라 있다는 거예요. 뿌리채. 살 소망이 다 끊긴 거죠.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묵상하면서 이게 영적인 메마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메마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본질의 신앙을 또 잃어버리고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마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처럼 그 뿌리가 메마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뿌리가 예배 또 말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걱정이 없어요. 왜요? 결실하기 때문에. 이 복된 삶,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영적인 메마름이 없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그런 영적인 상실감과 무력함을 보여주듯 뿌리가 다 말라있는 그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게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로 삼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그 기적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보이는 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요, 타락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로 다 어깁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인 메마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큰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점점 빠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변치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본질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분들 하부교회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으로 잎이 무성한 열매 없는 이 신앙, 그래서 뿌리채 말라가고 정말 죽어가는 이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뿌리채 말라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우리 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제적인 우리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 신앙적인 태도,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 이건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뭘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는 거죠. 내 재물,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이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안타까운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사 왕.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아사 왕이 점점 말년이 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만을 빠지냐? 하루는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요. 발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을 찾으시겠죠. 할렐루야. 네. 근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문제는 여러분, 병이 생겼는데 의사를 찾는 게 잘못이 아닌 겁니다. 정말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찾지 않는 게 잘못인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지속돼서 아사 왕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교만의 힘인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저 로비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파송하는 길에 악수를 하고 서로 이렇게 눈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옆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냈더니 또 옆에 계셔서요. 여쭤보면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먼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이 믿음과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어요. 그래,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또 모든 그 과정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어려울 때, 삶이 막막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불가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기도하니 그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고요. 더불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초점이 기도로 이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인생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인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여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묘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충돌되는 장면이에요. 이 두 권위라 하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요.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또 위임된 통치권이요. 위임된 통치권을 우리는 권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위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니라 이렇게 선포도 해주시고요.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면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권위, 그것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난 겁니까? 땅의 사람들 아닌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땅의 권세, 땅의 종교적인 체계 속에서, 사람이 만든 그 기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갖고 있는 그 권위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코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교만한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교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요. 우시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그 왕 정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나 큰 복을 받으니 이게 또 교만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종교적인 권력까지 얻어내려고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하는 일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향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그때 우시아에게 한센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문둥병. 아무리 왕이라도 한센병, 부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단 찾아오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진다는 거죠. 그 막혀진 인생은 패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교만이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얼마나 탁탁하게 굳어 있을까요? 그 마음들 속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 듯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하늘의 권위를 받아갔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선회하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보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습니까? 이것을 당신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6장 제가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보시 연금,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동생 빌립 왕인데 당신의 빌립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막 공개적으로 이 분봉왕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세례 요한이 삶을 마감한. 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게 했느냐? 질책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부터 났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다라고 여기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또 이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요. 이게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식적으로 그렇게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죠.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이익과 기득권, 그 권력의 자리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어쩌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물질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욕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완악함인 거죠. 완악함. 이 권위가 둘이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는 신앙. 여러분이 이 신앙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요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권위,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이번 한 주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시작. 형식과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과 방법을 먼저 찾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서기를 거부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자존심,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의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올려드리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가정들마다 십자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믿음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것들이 회복함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북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과 현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그 걸음의 여정들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참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의 소용돌이에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과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폭력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악순환이 이제는 멈춰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화재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성도님, 그 가정과 자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과 또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아파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